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7절에서 15절은 성도의 연보 생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16절에서 24절은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은 9장과 연이어서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 이 8장에 보니까 얼마만큼 헌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내용을 쭉 다루면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아주 바른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헌금에 대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모범적인 자세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이 들고 어려우면 헌금을 좀 제껴놓는 경우가 있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신 분들도 쉽지가 않죠. 누구에게나 헌금 드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어서 어렵고 굉장히 이런 어려운 환난이 오게 되면 이 생계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환난, 많은 환난, 그리고 이 환난이 시련으로 막 닥쳐 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렸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에게 집안에 막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때때로 이혼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또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내가 맞벌이를 했는데 그게 스탑되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자동차 사고 하나 터져가지고 막 거기에 보험을 들지는 않았으면 막대한 돈이 나가야 되고, 또 질병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개인에게 환난이 오죠.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이게 심해지면 시련이 되는 거예요. 끙끙 앓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헌금을 한다. 참 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지속돼서 이 시련이 견디기 어려워도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이 컸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 속에서도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였던 거죠. 주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크게 길어져서 시련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보여야 되냐?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염려, 걱정거리가 보이면 헌금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이 보이면 돈이 뭐가 아까워요. 거기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모범이 되는 헌금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도 가난이 길어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린다면 이 나라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헌금의 성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헌금의 성격이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막 했다. 이 말은 뭐냐?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이 했다. 살기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도 아낌없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스스로. 누가 이렇게 해라 마라 말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선택했는데 기쁨으로 했다. 이게 자원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헌금에 좀 동참해서 어렵고 힘겨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좀 도와주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성도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런 헌금의 성격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계속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아직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차장도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는 교회가 이 문제를 하루속히 졸업을 해서 헌당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주차 문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전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헌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몹시 시련과 박해 속에 떨어져 있어서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하기도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성도를 돕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전에 이렇게 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금액을 보고 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구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게도냐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따라오고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도우신다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른 헌금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고 있는 금액의 헌금 정도만 드린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을 풍족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서 으뜸으로 헌금 생활을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더 어렵고 힘들어도 분에 넘치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너희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이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건 몇 배 이상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 혹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바라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바라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을 바라고 계시겠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게 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헌금 생활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생활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 문제로 6절에서부터 쭉 보면 디도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이 디도를 권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보내겠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왜냐하면 사람을 지금 디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요. 디도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다루는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디도가 23절에 이 정도의 인물인데도 너희가 혹시 믿지 못할까 봐 믿을 만한 사람 18절 한 사람을 더 보낸다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요 민감합니다.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그냥 뿅 사라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 두세 사람을 더 붙여가지고 디도와 함께 너희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사람 보내요. 믿지 못하면 보낼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 교회를 대표해서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을 다 보내도 믿을만 할 만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에 쭉 보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헌금을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하도록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지금 헌금이거든요. 헌금. 이 헌금에도 너희를 지금 풍성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너희가 어렵고 힘들지만 1년 전부터 너희가 지금 헌금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강조는 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헌금 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신약의 이웃사랑을 위해서도 이렇게 헌금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는 했어요. 그렇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헌금을 이렇게 할 때 더 가난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어느 정도의 마음이어야 되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은 만큼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았다면 이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풍성하게 하고 정말 도움을 받을 그 성도들의 마음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보세요. 이 헌금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정확하게 가르쳐준 게 9절 중반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가요?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 땅 위에 내려오시기까지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리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없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게 했고요. 이삭, 야곱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윗과 같은 인물도 위대한 왕으로 만들 수 있고, 솔로몬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분, 하늘의 영광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 그분이 직접 가난한 자리에 내려오셨던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헌금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될 수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이 마음의 풍족한 은혜와 삶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연보를 가난한 중에 드리는 것은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어려운 중에 11조를 드렸더니 건축원금을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장을 열어주시고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런 간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간증이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로는 이 헌금이 너희 서로 헌금을 드린 사람은 이제 드렸으니까 돈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받기만 하니까 이제 조금 더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등,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헌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화로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 땅에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음을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의 부유함을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것을 너희가 맛보아 균등하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헌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있는 자가 조금 더 내어주면 갖지 못하는 자가 균등하게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맛보아 그 사랑을 균등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수록 모든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균등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까지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이요 인색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 풍족하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못 보이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인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어차피 나는 죄악 중에 죽은 목숨인데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나에게 하늘의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나로 하여금 그 소망을 균등하게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건축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가난함을 다 벗어나서 하늘의 기쁨도 맛보고 삶도 풍족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보를 많이 드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성도들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무사히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